6장이죠. 이제 주기도문 그 내용이 됐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빠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 그죠? 그 파테르라 그래가지고 그 father 영어로, 그죠? 스페니쉬 사람들은 빠드레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여,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탄생의 문제다 그랬죠. 그죠?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삭개오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다 절반을 뭐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과연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거였는가, 또 그들이 또 결단을 잘해서 된 것인가 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어떤 분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생명으로 탄생해야 돼요. 다른 존재로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은 원래 그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죽음에 딱 온 게 부활이에요. 그 생명이 죽음에 딱 왔다, 그럼 그게 부활입니다. 생명이 부활에 온 게 죽음에 온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부활이 죽음이 필수적인 거고, 내 입장에서는, 그죠? 부상당한 사람은 부활 안 하죠? 그죠? 계속 부상당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죽었고, 그 죽은 곳에 생명이 딱 찾아온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건데, 그럼 그때부터는 내 생명이 아니라 새롭게 나의 죽음에 찾아온 그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이제부터 생명이 달라요. 내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죠? 네. 우리는 끊임없이 뭘 일깨워주는 거냐?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생명을 막 그냥 잘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죽음인데. 그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그죠? 바로 그리스도로 탄생했을 때, 그 탄생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바로 곧 나의 아버지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 찾는 그분이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 우리 거기까지 했죠.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상실감과 고독과 이런 많은 것들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누군가, 아주 모든 것이 없을 때, 나로서는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이 그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때 자기를 낳게 해준 생명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극심한 이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 그죠?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에게서는 희망이 없고, 나 자신에게서 어떤 밸류를 못 찾을 때, 가치를 못 찾을 때, 뭐 그런 걸 막 상실할 때잖아요. 그죠? 그런 고독감과 그런 아주 깨어짐과 자기 존재에 대한 불가항력을 처절하게 경험할 때, 그때
문득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탕자도 그때 결국은 모든 것이 없어서 비로소 궁핍해지고 아무도 돼지 주업 열매도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럴 때 그때 딱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얘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그 말 자체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s sense. 이렇게 영어 나옵니다. 자기 본분의 감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생각나는. 그러니까 전에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중심이 항상 나였어요. 근데 나로서는 희망이 없는 걸 볼 때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것과 나에겐 희망이 없어요. 나한테는 모든 것이 상실됐어요. 자기 밸류를 잃어버리고 그때 뭐냐면은 진짜 나를 존재케 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게 누구 얘기다? 할렐루야. 저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아직 없어요. 내 얘기다. 맞아요. 예. 그죠? 그게 우리 얘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바닥을 칠 때 이게 바뀌어요. 예. 그동안엔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해온 사람들, 내가 열심을 들인 사람, 근데 이제 바뀌어요. 예. 아버지의 그 사람, 아버지가 만나게 해준 사람, 아버지가 보내온 사람, 아버지가 허락하신 일, 아버지가 날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중심이 나로부터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딱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게 궁핍해졌을 때 그제서야 돌이킵니다. 나에겐 아버지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돌이켰지만은 거기서 말을 연습해요. 뭐를 연습하느냐?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하겠습니다. 다 없이 한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푸구 열매만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됐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제 갑니다. 그죠?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이제 만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이게 이제 제가 연습한 대로 얘기를 했는데 까먹은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분연히 일어나 돌이켜서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고 아들이라 참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부터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한다. 그죠? 근데 결국 아버지를 만나서 그 어느 말을 빼뜨리죠? 품꾼의 하나를 빼뜨리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처음에 내가 아버지가 내가 누구냐라는 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나서 어느 시간이 걸렸죠? 오는 과정이 있죠. 그죠? 우리가 어느 날 나의 근원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곳은 이곳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아들 의식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에 묶여서 살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노예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떠나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본능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 속해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내가 아버지께 속한 자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어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기 아들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의식을 갖는 것과 진짜 아들이 되어가는 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어느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인간이지 뭐 고양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다람쥐도 아니고 인간으로 나왔는데 계속 인간이 되게 만든다. 네가 언제 사람이 되냐?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계속 사람이 돼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거야. 점점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따로서 해서 기노마이, 노 빼면은 기마이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기마이 하지 말고 기노마이에서, 이 기노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이 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예. 점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할 때 그게 기노마예요. 그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예?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는. 그건 온 우리 인생 여정에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된다라는 단어와 되어진다라는 건 다르죠. 된다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되어지는 것은 다른 힘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의식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아들로 만들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는 겁니다.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16절하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누구 얘기면 종의 얘기가 아니라 아들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아들임을 깨달았지만은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전부 인도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분이, 그 인도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온전한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점점 그 안에서, 그죠? 온전한 아들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의 메뉴가 다양합니다. 일단은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 누구의 새롭게 태어난 그 존재 안에 그 열망을 심어줘요. 우리 사람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못된 짓 하고 그러잖아요. 어린애 자랄 때 보면은. 누가 교육하자. 그거는 그 본능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럴 때 짜릿한 거야. 그죠? 이렇게 남한테 맞는 것보다 때릴 때 짜릿하고, 그런 거죠. 자기보다, 남보다 자기가 더 큰 거 가지고, 뭐 이럴 때 짜릿하고, 뭐, 스포츠가 뭔지 알아요? 그 짜릿함을 극대화시키면서 그것을 합법화한 것이 스포츠예요. 그래도 보세요. 나도 I love sports. 그러나 그게 보면 우리들의 본능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사실 나의 기쁨이 나의 슬픔, 남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 기쁨이는 이건 하늘나라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스포츠를 인조하는 이 자체의 모순. 그래서 나는 아직도 계속 되어져야 돼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본능이 있는데, 그 새롭게 태어난 존재에 또 다른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은 거룩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존재는 거룩함에 대한 본능이 있거든. 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짓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언제냐면은 나단 선지자 또 혼나고 났습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가
양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뜩 일어나서 그놈은 죽을 놈이라 그랬더니 그건 너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건 그게 당신이라고 했잖아. 그게 당신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딱 그제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딱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자기가 침상에 들기 전에 쓴 시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이 새 안에 있는 그 영혼이 그냥 그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죄인이었는데 그 영혼이 그 자기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혼의 갈망. 이 육체의 소원이 범죄를 했지만 영혼의 갈망은 거룩과 정결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안의 것들을 자꾸만 일으켜요. 안의 걸 그냥 뭐 어디 무슨 시큐리티 파지 박스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걸 자꾸만 꺼내쓰게 만든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이 영혼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기를 갈급해하며 진리를 소망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열망을 나로 알게 해줘. 그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과 이 육체와의 갈등 사이, 그죠? 이게 짜릿한 기라. 아니, 난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영혼의 갈망과 육체의 갈망이 서로 대적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겉사람을 내가 감동시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겉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과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잖아요. 겉사람은 사랑과 봉사와 섬김 자체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들을 짓밟고 이기면서 하려. 그 사랑을 하면서도 남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지, 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야지. 내가 사랑하는데 걸치작거리는 거는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사람 죽이고 봉사한다고 사람 못하게 하고, 이거 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데 막 오히려 결과적으로 거꾸로 돼. 그런데 겉사람의 소욕은 끊임없이 이건 진리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적이지 않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원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본능과 이 욕구와 이 아래 속사람의 욕구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태어났고 그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철저히 비워 자기를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생명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이 비움에 대한 아주 이 본능적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바깥의 것이 완전히 나는 아니다. 야, 진짜 나는 부끄럽다. 철저한 자기 통회와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날 딱 보면은 눈이 떠져 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주님을 송축하며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그 내 존재가 제법 괜찮은 존재인 걸 알게 돼요. 언제? 가장 반대의 상황에 놓였는데 가장 죄인의 길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보배롭고 거룩한 존재임을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겉사람이 이렇게 의도한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면은 이게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경쟁력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기 의와 자기 욕심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야 돼. 그 실패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착착착 잘 된다고 간증하면 안 되고 나는 사람도 더 애매기는 거야. 간증은 실패자들이 해야 돼. 에? 실패자들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실패했는데 안에서 그 생명 살아나는 얘기 해야 돼. 내가 흑암인 줄 알았더니 진짜 흑암을 보았더니 그곳에 안에 중생의 빛을 비추어줬다는 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에? 근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내가 그것을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내 예민한 이 영안이 언제 열리느냐?
내가 이 바깥의 사람에 대해서 통회하고 역시 나는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 눈이 밝아져요. 근데 그 메뉴 안에 또 뭐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짜릿해. 기분 좋은데 보배롭고 거룩한데 고난이 따라와. 근데 또 고난인데 평화스러워. 고난임을 아는데 평화와. 그러면서도 몸은 벌벌 떨고 있어. 그 안에서 막 평강이 있으면서 몸은 팍 떨고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되는 거 의사가. 내가 무슨 스트레스라고. 전도사님의 영혼은 안 그렇지만 몸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모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심뜸을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 존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도 알기 때문에 또 평강도 있어요. 두려운 평강. 그걸 두평교회라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 재밌어요. 이 목회 현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진짜요. 예. 일단 자기 안에서 보고 그 내 안에서 보는 게 좀 이렇게 메뉴가 다 되면은 또 남들에게도 보여요.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이 목회가. 이게 우리 일생이 그 아들이 여기서부터 아버지에게 오기까지 결국 되어진데 뭐가 되어지냐? 그 인도함 속에서 점점 아들이 되어지는 거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종이었어요. 종이 훈련을 받아왔어요. 근데 아들 의식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사람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한테 저지르는 폐륜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한테 폐륜을. 그 자식이 왜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을 부려도, 그죠? 뭐, 혼은 좀 나겠지만은 자기를 절대로 버릴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아들 의식이 돼요. 딱 와서는 품꾼이 하나 없어지잖아. 그냥 죄를 지었다 그러고, 참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머릿속에서는 나는 품꾼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인 거야. 감당치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감당치 못할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자격이 없는 아들인 건 아들이야. 왜? 그러니까 잃어버릴 자격이라도 있었던 아들이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감당치 못할 것 같지만 감당치 못하지만 아들이야. 여러분, 잘난 아들도 있지만 못난 아들도 있고 착한 아들도 있지만 나쁜 아들도 있잖아. 아들은 아들인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도저히 나는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입기에 감당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아들인 거지. 할렐루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신앙이 점점 종교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종교성을 벗어버리고 종교 옷을 벗어버리고 점점 아들로 변해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점점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그럼 영원한 천국은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라면 결국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만, 온 우주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 절대자. 그분이 비움으로, 당신을 비움으로, 절대자가 절대성을 포기함으로 상대적으로 출발된 게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걸 비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곳에 피조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출발된.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출발돼. 그곳에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거듭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거듭난 것이 원래 따로 떨어져 있는 데서 거듭났으니까 아직은 하나가 완전한 하나가 아니지만 완전한 하나가 될 것을 심어놓은 거듭남이야. 근데 이것이 점점점 보면 귀속되는 거야. 하나, 연합. 우리는 그분과 내가 어느 날 떨어져 있어. 방향은 그분이야. 나의 생명은 아버지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내 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은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알지만 아직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점점 하나가 돼요. 이제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성품이 내가 전에는 의도해서 나와야 돼. 아, 그래도 내가 그분은 그 생명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 그냥 하나가 되면서 그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진짜 자연스럽게. 어느덧 내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 생명이 일하는 거야. 할렐루야. 막 생명이 일을 해. 자연스럽게 자기도. 아까 어떤 분이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 자체가 그냥 생명이죠. 이거 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뭔지 모르게 나를 이렇게 살려준다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그게 뭔지 모르게 나를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내 안에 힘을 주고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 우리는 점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점 그분 안에서 이제 내가 움직이게 이 안에 그분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가 돼가는 거야. 뭐 알아서 깨달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 그분의 그 영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영,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말씀이 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잖아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충만하면서 점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덧 그 정결함이 내 안에 이렇게 우뚝 쏟아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느 날 크게 마음먹고 와서 무슨 큰 작정이 있는 일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금요 예배 한 40번 갔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난 50 위에는 얘기 안 해. 인간이 징그럽게 어떻게 개근을 해요. 그래서 난 50 위에는 얘기 안 해. 나도 개근 못하니까. 그냥 금요 예배 40회를 갔더니 그거 한 몇 년 갔더니 그렇게 되는 거야. 오늘 봤더니 그 거룩함이 자기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어. 품꾼은 사라지잖아. 우리 아들 얘기는 이제 마저 하기 위해서 사무엘 하루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로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게 누구한테 분한 거야? 하나님한테 분한 겁니다.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하나님한테 막 분하게 막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쫄죠.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요. 일단은 성질을 냈는데 두려운 거야. 야,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이제 자기한테로 오면 죽을 것 같아. 자기도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내가 분통을 터뜨린 게 다른 사람 복된 일이 생기지. 내가 분해서 그리고 또 두려워해서 자기 집에 못 모시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이 다른 사람이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온 집안에 복이 생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잘해도 복 받고 못하면 옆에 사람 복 받고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성격이 못되시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을 훈련시켜. 성숙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못된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을 성숙시켜.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이 못하면 옆에 사람 복 받고, 여러분이 잘하면 또 여러분 복 받고, 뭐 이래저래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죠.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올세. 이제 석 달 지났으니까 좀 안심이 되죠. 그리고 그 여호와가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역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보았죠. 그러니까 다시 그분을 모시고 올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되게 고부간에 한 3개월 떨어져 있을 때 있죠. 전화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딱 3개월 지나니까 또 다시 만나게 해주죠. 똑같은 얘기야. 에? 또 이렇게 뭐 그렇게 교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면서 올드웨이 좋은 것만 추구하지 말고 다 떠날 때가 있고 다시 만날 때가 있고 또 사이가 안 좋을 때 있고 다시 좋을 때가 있고 결국에는 복을 받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보니까 가다가 옆으로 삐지기도 하고 갑자기 퉁 튀어나오고 갑자기 뒤에서 확 들이받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났어. 그죠? 가다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네트를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와서 보니까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더라도 그건 인도하심이야. 아들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는 괜히 내가 정답 가지고 하나님 가르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기도를 막 주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복을 줘요. 내가 저를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한 것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요. 할렐루야. 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오벳 에돔에서 이제 자기가 가져오게 됐어요. 그죠? 근데 어디죠?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니까 이게 좀 오케이. 저기 바람도 잘 통하는 것이죠. 그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그죠? 미갈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거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 왜 업신여겼느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위에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이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막 그랬어요.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찌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그러니까 막 옷이 막 벗겨지고 그랬나 봐요. 그죠? 아니, 그죠? 배꼽도 보이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뭐라고요?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나. 여러분 교회 올 때 옷 잘 입고 와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왜냐면은 그럼 집에서도 잘 입고 있어야 돼. 근데 교회 올 때 뭐 대통령 만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럼 여기만 하나님 계시냐고. 우리 삶이 여호와 앞에 있는 거야. all over the place에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예배 드릴 때 뭐 제일 좋은 옷으로, 그럼 좋은 옷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옷 갖고 있다가 나눠준 것, 그것을 또 물려받아서 입다가 고쳐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뭐 교회 올 때 뭐 너무 좋은데 이거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여호와 앞에서를 예배당 안에만 계시냐는 거죠. 항상 여호와 앞이에요. 어디 가나 여호와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죠? 옷을 입으나 벗으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기뻐하나 슬퍼하나, 내가 남을 격려하나 사실은 막 노를 바라거나, 내 인생이 누구 앞에 있느냐? 여호와 앞에 있는. 점점 그분 앞에서 뛰노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전해.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그냥 홀라당 자기 옷 벗고 아무 부끄러움 없이 안전을 느끼면서 뛰노는 것 같은 거. 그죠? 우리가 너무 그분을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아니야. 아바 마마였을 때 그때는 겁이 나는 거야. 그죠? 제가 비록 미천한 계집이 오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죠? 근데 이게 아버지라는 생각을 알고 점점 그분 앞에서 뛰어노는 거야. 또 있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시니 내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다시 이런 일이 나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그죠? 내가 다시 이런 일이라도 똑같이 행동할 거야.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뭘로 바뀌는 거죠? 점점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사는 하나님 앞에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냈죠? 아바마마니까. 그에게는 그냥 법궤일 뿐이야.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화도 내고, 살아있으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그 앞에서 뛰노는 거야. 근데 그에게는 그냥 법궤, 그냥 상자가, 그냥 나무 통일 뿐이야. 그러니까 막 존귀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존귀함이야. 그분의 진정한 존귀함은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늘을 하고 다음 주로 오죠. 하늘에 계시나 때. 하늘이란 단어가 너무 이상해. 헬라어를 봤더니 복수형이야. 어떻게 하늘이 복수형이 되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요. 이제 감이 오죠? 하늘이 어디다? 오케이. 원래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하늘들 된 거야. 그래서 구원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하늘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복수형이 써 있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분이 안 계신 곳 없죠. 그죠?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럼 하늘은 따로, 하늘이란 곳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물론 내 안에도 있지만. 그럼 하늘은 장소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심, 딱 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임재, 일로 들어가야 돼.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차원이 되면 그것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었고 우리가 흙이었는데 우리의 차원을 하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께 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를 인정했고, 둘째는 내 안에 계신 분이고 나를 하늘로 인도하신 분이야. 점점 그분이 무엇이냐? 아들로 만들면서 하늘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유는 뭐예요? 분쟁이 가득하고 욕심과 방탕과 나의 소욕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것이 하늘로 꽉 차는 문제야. 점점 하늘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그가 뭐라고요? 계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집에 날라드는 파리도 믿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두 가지 요소. 하나는 그가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근데 상은 알죠? 뭐가 상인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상이 하나님일 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걸 왜 모르냐는 거죠. 여러분, 집에 소파가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집에 살아있는 존재가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그럴 때 그 계시는 계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 하늘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만 일어나느냐? 그분이 존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doing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거에서는 계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존재 안에서만 설명되어지는 단어다.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존재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존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실패했죠? 행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행위에서 실패한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지금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었냐. 근데 하나님이 왜 당신 자신을 존재로 계심을 강조하느냐? 그 하늘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행위 안에서 하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함으로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했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자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입니다. 아, 이게 어렵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이 죄입니다. 이 차이를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심이라는 그 존재 안에 당신을 두신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어디서 경험시키려냐? 존재 안에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실패하느냐? 행위에서 실패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거룩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야겠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되겠다. 내가 용서한, 근데 어느 날 사랑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다가 어느 날 내가 여태까지 용서해 지금까지 못한 거 억울하니까 지금 더 무서워진 거야. 여태까지 용서해진 게 너무 억울해. 우리 계속 끊임없이 두행 안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가 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만들었어. 용서로 만들었어. 나를 어느 날 용납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일들이 용납이 되고 화목이 돼. 어느 날 내가 거룩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나를 거룩이라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들, 내가 하는 표정, 내가 하는 일들이 전부 거룩의 열매를 맺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거나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하늘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 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막 사랑하려고 그랬다. 사랑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건 개념이다. 개념도 아니다. 그냥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어떻게 존재를?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길에서 이렇게 다 같이 걸어갔어요. 그죠? 다 같이 걸어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서 성경도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인 줄 몰랐어.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는 거 막 거기 강해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예수인 걸 왜 몰랐다 그랬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간 걸 봤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걸 봤는데 이 옆에서 걸어가는 이분이 예수인지는 꿈에도 몰랐죠. 근데 딱 어느 집에 들어와서 딱 떡을 준 다음에 축사한 다음에 떡을 떼어서 떡 넣고 딱 보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인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뭐냐면, 야, 그분이 길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인 걸 보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이제 열심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열심이 돼서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인지 봤죠. 근데 그분이 예수인 걸 보는 순간에 성경이 쉽게 말하면 없어졌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분이 40일간의 스케줄이 바빠서 빨리 가셨느냐? 우리 그저 이분 갈 데 많잖아요. 디베라 바닷가도 가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사라졌느냐?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봤는데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때부터는 그분은 안 보여도 돼.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는 진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는 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 보여짐으로, 무엇인가를 이름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는 존재 자체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때는 보여줘서 존재가 아니야.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I am who I am, 그 하나님으로서 그냥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함으로써 크리스찬이 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냥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용서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은 이제는 우리를 존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 하는 일들은 뭐냐? 전부 하늘을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뭐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존재하심이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동일한 존재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점점 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그동안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전에는 육이었더니 영이었더라. 전에는 흙이었더니 이제는 진짜 사람이었더라. 전에는 죄였더니 이제는 사랑이었더라. 전에는 미움과 갈등이었더니 이제는 화평과 평강이었더라. 전부 존재화돼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늘들이야. 할렐루야. 되는 거야.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 날 그러잖아요. 결혼식 날 딱 그러잖아요. 제가 주례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주례할 때 얼마나 떨리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는 좀 자신인데 주례는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주례가 더 쉬워. 이제는 딱 그 얘기만 하면 돼. 이 사람들 싸운다 예언 한번 해주고, 이 사람들 반드시 싸운다. 왜냐면 싸운다라는 걸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앞으로 싸웠을 때 그 주례말이 생각이 날 거라고. 싸울 때 얼굴 마주치지 말라 그랬어요. 얼굴을 똑같이 돌려서 전부 저쪽을 바라보랬어요. 조기 안에서 만나야지 지네끼리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돼.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얼굴 봐서 그리스도를 봐서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선물로 때우지 마라. 내 지금 25년째인데 결혼. 내가 선물로 때우기가 싫어. 복음을 깨우치고 나니까. 선물이 되거라. 아멘. 지금 아멘 나왔어. 우리 젊은 자매가 아멘 나왔어. 선물이 되면 돼. 네 복음을 딱 들고 들어오면 돼. 아니, 선물은 본인이 선물이라고 안 여겨도 선물임을 깨달을 때가 또 와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로 때우지 마라. 그러니까 I love you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 해. 가면 막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 막 이러고 이래요. 그냥 아가페가 되는 거야. 그냥 사랑이야. 점점 신앙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면서 그분이 상이 돼요.
그리고 이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거기에 딱 관사가 붙어가지고 해 아가페 해서 사랑을 존재로 만듭니다. 헬라어가 사랑이라는 존재는 온유하고 사랑이라는 존재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결국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는 왜냐면 짧잖아요. 그죠?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 벌써 내가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하늘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묶여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 하늘이 되어지는 문제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또 나 자체를 그분의 존재 안에서 함께 존재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닮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분은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하나를 만들어주려고 해요. 그것이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결국 내 안에 계신 존재고 그게 내 생명이야. 이제 알겠죠? 이제 존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주에 예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요것만 하나 마치자. 예고를 좀 저기가 지나갈 때 모세가 지나갈 때 딱 나무가 있는데 불이 있었죠. 근데 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거룩이 그런 거야. 그죠? 남 태우지 않고 불인데 남 안 태워. 끝내주죠. 근데 여러분 가면서 동네방네 불 태우고 이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이거 겁나 죽겠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는 불인데 거룩인데 함께 있는 자들을 그대로 보존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네 신을 벗어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가야 돼. 거룩은 우리가 거룩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손을 들어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을까 하노라죠. 그래서 화영검을 두잖아요. 그죠? 그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왈때 찾아와서 내 안에 입혀져야지 생명이지 내가 얻은 것은 획득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생명나무가 와야지 그때부터 생명이에요. 그죠? 내가 얻어낸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성취한 거고 획득한 겁니다. 생명나무가 나한테 와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런 대신에 당신이 오셨고 신발을 벗어라 그랬지만은 오히려 당신으로 입혀줬어. 우리는 거룩은 오히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모든 열의와 열정과 결단과 그 모든 것을 중지한 채 오히려 나의 여태까지 거룩이라고 여겼던 옷을 계속 벗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입혀지는 거야. 할렐루야. 어느 날 끊임없이 내 영혼의 갈망과 그분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어느 날 거룩이란 존재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막 세미나하고 요번에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거룩 결의 대회, 사탄 규탄 대회.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그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면서 영으로 인도하는 건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요. 막 착한 사람도 만나고 못된 사람도 만나고 그래. 말씀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인도함 때문에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갑자기 확 와서 들이받기도 하고 불로 들이받기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고 이간질도 시키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우리 길길이 날뛰고 그러다 나중에 다 보면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게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그분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사람들을 막대기와 채찍과 그걸로 우리를 계속 역사한다. 그죠? 역사에 인도하셔. 그러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는 또 끊임없이 그 일을 당하면서도 또 그것을 더욱더 갈망해.
아기를 낳는데 나 다시는 안 낳겠다고 또 둘, 셋 낳아. 밥 신장 먹었어. 이제 앞으로 평생 안 먹을 것처럼 먹었어.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안 먹은 사람보다 먹은 사람이 또 배고프대. 이거 끊임없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영혼이 그것을 갈망하게 만들었대도, 그리고 받은 자는 더욱더 받아. 있는 자는 더욱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뺏겨. 막 말라붙어. 막 더욱더 갈망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더욱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꾸만 그런 역사를 나중에 보면, 옛날에 거룩해달라고 기도 잊어버려. 바빠가지고 인도함 때문에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잊어먹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룩이라는 존재가 되어 있어. 어느 날 용서가 되어 있대도, 어느 날 사랑이 되어 있고 희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중독자였는데 예배자로 돼 있어. 저 중독자가 이거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안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팔아서 마약을 할 거야. 아니, 야, 뭐 마약 중독자인데, 야, 너 마약이 생각나거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래. 10번만 외치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건 얘가 만약에 마약이 딱 갑자기 클릭되잖아요. 그러면 저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팔아서라도 마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툴레잇. 그냥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뭘 쓰러지면, 요번에는 쓰러졌구나. 야, 요번에는 오랜만에 쓰러졌다. 야, 야, 저번에는 길게 쓰러졌다. 야. 뭐 그냥 가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왜냐면은 그 겉으로 막 마약 중독이니 막 나쁜 자기 본성 때문에 죄악이 쓰러지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정한 자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과 정결함과 진리를 소원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하고 있대도요. 믿으시면 하면. 그 송축하는 찬양이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은 말씀이 공급하면서 역사하면서 어느 날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아들로 탄생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점점 더욱더 당신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소망과 그 정결함에 대한 우리의 염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점점 존재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점점 그 존재가 되어가므로 이제 비록 땅에서 출발하였지만 나라는 이 삶 자체가 이제 하늘이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하늘적 차원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송축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 안에서 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정이나 우리의 결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이제 그것의 열매인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참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것에 대한 갈망과 갈급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